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옵시고 이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수수감사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밖에 나가면 아주 햇살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것은 곡물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곡물들이 다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딱 시기적으로 딱 맞죠. 우리들도 올해 한 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걸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왔느냐? 교회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교제하러 왔습니까? 아니면은 취미생활 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교회에는 오직 목적이 하나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 희귀하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기를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배가 무너졌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예배가 무너진 것인가? 교회에 100명이 나오던 교회가 절반밖에 안 나온다. 50명밖에 안 나온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까?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이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찾으신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찾으신다는 말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없어. 희귀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찾는 거야. 누가 나에게 진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의.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에 몇 명 앉아있지 않지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없어. 예배를 진짜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가 뭔지를 오늘 깨달아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뭐하러 오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고 뭐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에 은혜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한다는 말. 이게 뭔 말이에요? 예배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의 정서적인 충족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이 오늘 성가대 찬송이 은혜스럽다. 자기 정서적인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정서적인 욕구를. 성가대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찬양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정서적으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은 이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더라. 자기 정서적 욕구에 맞다는 거지. 자기 정서적 욕구에. 오늘 누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참 은혜스럽네. 자기 정서적 욕구에 맞다는 거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헛 예배예요. 이건 거짓된 예배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를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은혜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아니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린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 하나로도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여기 설교자가 뭐 잘하니 못하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무리 초보적인 설교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 성경 말씀을 읽어줘도 충분히 은혜가 돼요. 중요한 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예배의 관점을 내가 복 받으러 온다, 은혜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 예도래자의 절배자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갖추어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절을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아니,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이야. 피조물이 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를 갖추어서 그분 앞에 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라, 이 말이에요. 마땅한 거라. 예. 그래서 이제 예를 갖추는데 보통 이제 유대교에서는 아주 예를 많이 갖춥니다. 유대교에서는 일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도 1년 된 가장 생명력이 뛰어난 순양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전가를 시켜.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그 양을 죽여야 돼요. 아니,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을 죽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죽이겠습니까? 이건 내 죄 때문에 죽잖아, 이 양이. 그러니까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죽인다고. 죽여가지고는 그 가죽을 다 자기 손을 벗겨야 돼. 가죽을 다 벗기고, 가죽 벗기는 뿐만 아니라 칼로 가지고 그 사지를 다 절단을 해야 돼. 각을 떠서 그래가지고 바치면은 그까지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때부터는 그 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불 태웁니다. 불을 태우면은 그 불 타가지고 그 양이 탁 타는 시간 내내 서서 운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양이 죽었고, 자기 죄 때문에 양이 지금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저 꼴이 되겠구나.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저 불처럼 타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내내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유대교의 예법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어디냐면 희락정교회예요. 희락정교회.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아예 의자가 없어. 아니,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는데 뭐 의자에 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의자에 어떻게 의자에 뜩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냐. 다 서야 되지. 서서 하루 종일 서서 썼다가 엎드려 절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희락정교회의 예배 방식이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예배가 아주 엄중하게 드리는 데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성당이죠. 성당에 가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일어났다 앉았다를 계속 반복한다. 일어났다 앉았다. 어디에 앉아있어? 일어나야 돼. 또 좀 앉았다 다시 또 일어나야 돼.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한다. 예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일 널널하게 드리는 데가 개신교야. 개신교에 이거는 뭐 예배를 들은지 놀러 간 건지, 뭐 어디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돼. 또 뒤에 뭐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어디서 장의자가 그대에 앉아가지고, 장의자는 그래도 좀 낫다. 그럼 요새는 아주 뭐 극장식 의자를 막 편안하게 갖다 놓습니다. 또 앉아가지고 무슨 이거 극장 공연 보러 온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무슨 공연 보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돼. 일어서지도 않아요. 이렇게 드리는 데가 개신교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주 널널 제일 예배답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데가 개신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비록 개신교처럼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유대교처럼
드리겠죠. 진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개신교에서는 예배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하는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주 넘치는, 아주 교만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무슨 예배에서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자기 만족하러 온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에서 설교에서 감동을 받았다 이 말이지. 자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자기 정서적 욕구가 충족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혹은 오늘 누가 기도해서 혹은 찬송해서 혹은 헌금해서 자기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었다. 예배가 왜곡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식도락가가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어제는 한 2시간, 3시간도 달려가더라고.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가지고 자기 그 시국을, 자기 시국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아다닌다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저 교회 떠나가요. 막 돌아다닌다고 교인들이 지금 수평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자기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이 교회에 은혜가 안 되니까 저 교회 가는 거야.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다가, 그래, 결국 그 은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나는 거야. 결국은 가난한 교인이 되는 거죠.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 500만 명 되는데 다 떨어지고, 전에는 뭐 1000만 명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5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10년 전에 벌써 가난한 교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200만 명이야. 앞으로는 300만 명 될 거예요. 이제 남은 교회는 200만 명밖에 없어. 다 떠나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은혜 받으러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온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곳입니다. 은혜보다는 예배가 먼저죠. 은혜는 예배를 참으로 드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은혜는. 진짜 은혜가 따라온다고. 정서적 욕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 자, 우리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데 없는 거야. 희귀한 거야. 오늘 만약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냥 문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없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겠어요. 하나님 문이 번쩍 뜨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끝나요. 지금 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666표가 시작된대요. 교황이 지금 네오 교황이 벌써 그 지시를 했어. 2030년 되면 666표 시작하자고. 그렇게 시대적으로 너무 지금 급박하고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마지막 때가 우리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다고. 우리 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 뭐 길어봐야 30년, 뭐 40년 되면 다 이제 우리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짧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1시간이라도 목숨 걸고 한 시간이라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인데 1시간이라도 진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우리가 평생을 예배 드려왔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너 언제 예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니?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1시간이라도 제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찾는데 없어. 예배는 들으러 오지. 아무리 찾아도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신령이 뭘까요? 신령. 신령은 퍼뉴마입니다. 퍼뉴마. 이게 바로 영입니다. 영.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그리고 우리 영혼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이에요. 즉 다시 말합니다. 신령은 퍼뉴마로서 참된 영을 말합니다. 순수한 초월적인 영,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초월적인 영이요 순수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또 이 영은 또 우리 이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 영혼을 다하여,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영혼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 알레데이아. 이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진정이라는 말이죠.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성 있게 정말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드리는 예배의 반대가 뭡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냥 막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시고 마음을 공부하던 딴 데가 있고 요즘에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커피를 하나씩 들고 아예 예배당 커피점에 가가지고 커피 하나 딱 사가지고 영화 보러 왔습니까? 오페라에 뭐 구경하러 왔습니까? 딱 놓고는 커피 딱 놓고는 예배 드리면서 골짝골짝 마시가면서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곳이요. 엎드려 절해야 될 곳인데 뭐 커피 놓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뿐만 아니라 뭐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게임하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예배 들어온 겁니까? 놀러 온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헛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이에요. 차라리 드리지 말든지 그렇게 드릴 바에 차라리 드리지 말든지 드리려면 제대로 한번 드려보든지 뭐 하려고 형식적으로 드려요?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이에요. 형식. 위선, 형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주 엄청난 욕을 하는 아주 그런 욕, 와,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들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예배를 잘 드린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위선적으로 드리니까,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위선적으로 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는가?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의 예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요. 차라리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진정성 있게,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진짜로, 진정성 있게,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 말.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뭐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1시간, 2시간, 뭐 하루 종일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진정성 있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지. 하나님 바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진짜 되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와 가짜 그걸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을 다해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진짜 받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 왜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
근데 진정으로 드리는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절에 가면 더 잘 드려요. 절에서 참배하고, 참선하고, 또 절에서 절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우리 교회들 가서 배우면 돼요. 가서 중들이, 스님들이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진정이 훨씬 그거가 더 있다고. 아니, 이방신들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성령님도 없어.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도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다음 성령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하여서 진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찾으시느냐라고 있잖아요. 찾으시느냐. 만약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눈이 번쩍 뜬다. 우리가 하나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넘겨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진짜 예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다. 예배의 모범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진짜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분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됩니다. 4장 10절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실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상 예배를 봅니다. 20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입니다. 2000년 전에 딱 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우뚝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 수학 천사들이 있고 또 거룩 천사들이 있으며 일곱 천사 장들이 절비하게 열려 있고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다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벌써 요한 사도가 보니까 그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앉아 있어. 이분들이 누군가 하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높은 보좌에 높은 지위에 벌써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2000년 전에 벌써 올라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가니까 벌써 24장로가 거기 있는데 그 24장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엎드려 경배를 하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절대 주권. 정말 하나님은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 죽일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복을 줄 수도 있어요. 복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뭐 좀 돈을 달라고 한다고 기도해 본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그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어.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뭔가? 주면 애가 지옥 갈까 봤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뭐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진 것을 그것을 인정을 한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전권을 가진 분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엎드려 경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주. 자, 예배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반역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 이건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마땅한 거요.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형통해집니다. 정권을 가진 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므로. 자,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송축이죠. 송축, 찬양하는 것. 이름을 이 송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송축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 전권을 가진 분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권을 가진 분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앞에, 불가능이 없는 그분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예배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 자, 오늘날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과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요. 개신교는 반대로 인간의, 자기 개인의 정서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건 거짓 예배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으러 왔다. 그 은혜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정서적 욕구 충족 아닙니까? 자기 정서적 욕구 충족. 오늘 뭐 설교 잘하는지, 목사가 설교 잘하는지, 성가대가 오늘 찬양 잘하는지, 장로님 오늘 기도 잘하는지, 자기 정서적 욕구 충족 받으러 오는 거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러 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배는 구속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구속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하러 오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가짜 예배입니다. 헛예배죠. 예배도 헛드리는 것이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배를 하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장로들을 한번 보십시오. 장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하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댑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뭡니까? 절대 복종,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 그 다음에 자기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게 뭡니까? 절대 굴복, 절대 복종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금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면류관 하나님께 다 드린다 이거. 절대 복종, 절대 굴복입니다. 구속주 앞에.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은혜라고 안 하지, 이런 걸 모르죠.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뭐 은혜가 되는지, 성가대 찬송이 오늘 은혜가 되는지, 오케스트라가 오늘 은혜가 되는지, 뭐 기도가 오늘 은혜가 되는지, 뭐 헌금이 오늘
누가 헌금을 했는지, 은혜가 됐는지, 이거 보러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헛예배입니다.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자기의 정서적 욕구 충족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 절대 복종,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바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왜 20조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 은혜가 강하게 임할수록 자신의 무력한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굴복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센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교만하고, 모르니까 탐욕에 젖어 있는 것이지, 그걸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 가는 게 헬라어로 페순타인데, 무너지다 이 뜻이 무너지다. 무너져야 돼. 어떻게 의자 폼 잡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너져야 돼. 이게 엎드려 페순타인 무너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무너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뜨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그 엎드려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는 멸망하다, 죽다, 엎드러지다, 없어지다, 사라지다, 죽은 자 같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언제나 예수님 품에 가슴에 안겨있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계시록에 나오죠. 1장에.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며 이렇게 돼 있다.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존재론적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엎드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당연히 엎드려야지. 오늘날 계신 교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이마를 땅에 한번 대본 적이 있는가? 한번 양심 걸고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없을걸요? 맨날 장의자 앉아가지고 또 기대가지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이 망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국 교회가 무슬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슬림이 딱 바뀌면 어떻게 되면 장의자 다 치우죠. 장의자 다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땅에 대지요. 그래 보니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처음 무슬림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는 이마를 땅에 대야 돼요. 어떻게 장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이 예배는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다고. 제가 산에 가서 맨날 가가지고 그 자갈밭에 그냥 이마를 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니까.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몸이 그렇게 딱 엎드려 보면 진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신 건 너무너무 예배 형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부터 확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장의자 그냥. 전부 엎드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처음부터 저하고 시작하고 싶어. 진짜 정말로. 그게 진짜 그래야 돼. 저 여기 오면 그래 하잖아. 여기 오면 엎드리잖아. 이마를 땅에 대잖아.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예배가 되는 게야. 되는 것 같다고요. 그게 페르시아의 다 뜻이 무너지다, 죽어자 같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20조 장로님들이 금매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이죠.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전부 다 장의자가 기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오늘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기분 좋네, 안 좋네, 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서적 욕구에 충족이 됐니, 안 됐니? 이건 거짓 예배입니다. 거짓 예배. 그런 식으로 평생을 드려보세요. 예배 되는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부 헛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 자세, 예배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절대 굴복, 절대 복종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 다음에 예배의 특성을 보면은 예배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마음, 영혼으로 기반된 마음과 그다음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음과 몸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샤하, 엎드려 절한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인데 마음을 다하여서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스케네오는 엎드려서 이마를 혹은 입을 땅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프로스케네오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즉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겸손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배. 이게 바로 프로스케네오입니다. 즉 절대 복종, 절대 굴복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해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절대 굴복,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정서적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정서적 만족을 갈망하는, 이게 바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은혜가 있니 없니 불평하는 거 가다가 결국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그리고 가난한 교인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뭐 예수 믿니 어쩌니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지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건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떠들어도 하나님 자녀에서 일단 탈락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본적으로 주일날 지역교회, 자기가 몸담고 지역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가난한 교인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 무슨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음 두 번째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라트리오입니다. 이건 섬긴다, 종으로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노예, 요즘에 종 찾기가 모섬, 옛날에 모섬 있었죠, 종. 요즘에는 그런 노예나 모섬을 보기가 힘들죠. 근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종처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 오면 다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노예,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 이게 교회의 기본 자세입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서비스, 워십이 예배 아닙니까? 워십이. 그게 이 꼴이 서비스라. 예배는 서비스예요. 즉 섬김, 봉사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 교회 오면 다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받을 때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프로스케네오, 경배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두 번째 다만 그를 섬기라. 몸으로 봉사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우상숭배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상숭배자들도 신명기서 4장 19절 보면 1월 성신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쟁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첫 번째 경배하며 두 번째 섬길 것 하노라. 마음으로 굴복하고 두 번째 몸으로 섬길 것, 이게 예배다. 우상숭배자들도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도 섬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당연히 마음으로도 경배하고 몸으로도 섬겨야 돼요. 몸으로 섬겨야 돼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은 뭐예요? 사명을 주었지만 헌신하지 않는 거야.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거야. 예배를 회복하자는 말은 은사,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섬기자. 대부분의 기독교 예배는 지금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섬김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거부합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김을 거부합니다. 봉사하지 않아요.
헌금하지 않아요. 11조 안 합니다. 요새는 11조 안 해요. 헌금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지금은 다 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전부 섬김을 받아야지. 전부 여기 높은 사람들만 앉아있지. 교회 오면 정말 낮아서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주방봉사했죠. 주방봉사하고 다 노예로서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가서 노예가 돼가 종이 돼가 다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모습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좀 중대형 교회 가보세요. 전부 다 외국에 사는 불러가 돈 주고 주방봉사 시킵니다. 교인이 어디 가서 교인이 와서 주방봉사해요? 안 합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바로 섬김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이게 예배인데 이거 안 한다. 예배가 무너진 거죠. 예배에는 특성이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몸으로도 섬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의 생활입니다. 자,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이 의식은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집에 돌아가서 혹은 직장에 돌아가서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배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인데. 그래서 어떻게 생활이 이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으로 성결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사랑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결과 정결로 혹은 공의와 정의로 예배 생활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니다. 자, 찾았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화하라. 세속 사상을 본받지 말아라. 진리를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결과 정결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나누어주는 것도, 서로 나누어주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번에는 1장 27절. 야고보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찾습니다. 27절. 자, 제가 히브리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이런 말이 있죠. 경건. 이 경건이 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외적 행동으로 표현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행동으로 표현된 실제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예배다. 이게 경건이다.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즉 생활 속의 예배는, 경건은 생활 속에 표현되는 예배는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즉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사랑이죠. 경건과 정결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 즉 외적으로 표현된 예배는, 생활 속에 표현되는 예배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이웃 사랑은 공의와 정의로,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은 성결과 정결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과 정결과 경건으로 걸어가는 것, 이거 바로 예배다. 이게 표현된 생활 속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동안 여기 와서 목숨 걸고 드리는 이것도 예배지만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주일간 생활할 때에 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를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보기가 희귀하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간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예배를 드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진짜 한번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받아보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아까 보니까 24장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에녹이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야. 에녹이. 그 다음에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욥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욥이. 오늘 우리가 욥의 후손이라면, 노아의 후손이라면, 정말 우리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서 동방, 그 동방이 어디겠어요? 동방이 당연히 고조선이지. 당연히 고조선 당시에 거의 뭐 유라시아, 이 아시아 대륙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의인을 하면 당연히 고조선에 구해지. 오늘 우리가 고조선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욥의 그 의인 욥의 그 경건을, 그 예배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본다면, 여기서도 1시간씩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 생활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한다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끝나면은, 하나님의 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 뭘 못 주시겠어요? 능력이 있는 그분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은혜 받고 이 복 받고, 그건 뒷문제는 부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예배를 제대로 해보는데,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 굴복하는 것입니다. 절대 굴복,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돼. 종으로서 교회 오면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교회는 다 종이 되어야 돼. 다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은사를 따라 헌신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다. 그 다음에 이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일주일간의 예배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지를 나눠주는 것도 예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예요. 선을 행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이 입에 걸려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을 유익되게 하고 섬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예배다. 예배.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보면,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 깜짝 놀란다. 고승에, 경남 고승에, 천성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랐다. 우리 하나님 한번 놀래켜 봅시다. 우리 솔직히 인생 짧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는 거 다 헛살았어요. 근데 이 지금이라도 한 일주일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대로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란, 오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니까 그 말을 전하라 하더라고요. 이 말을 꼭 전해라. 내가 찾고 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해라. 그래서 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찾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